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 세계 재앙이 일어나는 속도가 급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곳곳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50년 만에 어디는 100년 만에 계속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도 전쟁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이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듯이 지금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그냥 시대가 아니죠. 한나처럼 내가 자녀 못 낳은 거에 대한 지금 내 처지, 내 문제, 오로지 내 현실만 보고 있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급박한 재앙 시대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하겠다. 문제 해결 받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이 답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이 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 사람들이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주십시오. 떡 주십시오. 근데 모세 때 많이 먹었다. 너희 조상들도.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의 떡. 그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필요한데 왜 그걸 모르냐?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할까요? 떡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의 흑암 꺾을 빛의 망대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의 망대에 세워진 자들이 전쟁 일으키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로 세팅된 사람들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게임 문화 장악했습니다. 저주 문화 만들어내고 있어요. 드라마, 영화, 모든 경제 분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가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죠? 통가도 보니까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구 기온이 1도 내려갈 정도라고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러시아는 이제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 때문인가? 복음만으로 충분한 제자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물질적 응답받은 것 때문에 대부분 기뻐하는데요. 그죠?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어. 좋은 직장 들어갔다.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다.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 생각과 다른 응답,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적 응답, 언약적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에요. 형들한테 미움받았는데 이게 응답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노예로 가고 누명 쓴 거를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복음적 응답, 언약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가서 정치를 배우고 가서 경제를 배우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형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아버지하고만 언약 소통이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풍랑을 만나니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복음적 응답, 언약적 응답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이게 응답이래요. 예. 열심히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처럼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역사를 위해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그죠? 내가 문제 해결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모를 하게 되고 자녀와 함께 말씀 포럼을 하게 되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나에게 질병인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앞으로 호흡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응답인데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인데 이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문제 해결되는 응답, 육신적, 물질적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를 아프도록 나에게 그 문제가 터지도록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성희 사모님한테 어떤 사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공황장애가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걸 기점으로 내가 진짜 영적인 근본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막 아버지에게 문제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지난주 우리 월요일 기도 수첩에 나오는데 나는 누구의 종인가? 무엇의 종인가? 물질의 종인가? 돈의 종인가? 기계의 종인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기계의 종이에요. 스마트폰 기계잖아요. 기계의 종. 그죠? 페이스북의 종, 인스타그램의 종, 유튜브의 종이 되고 있어요. 내 생각, 물질, 기계, 세상, 문화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영적인 힘이 없어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헤매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버렸어요. 영적 무감각증. 내가 헤매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응답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게 응답으로 해석이 안 되고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통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육신적인 소망과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전쟁 시대라니까요. 지금 시대가요 대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 서밋 타임 제대로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인데 우리가 너무 태평하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영적인 힘,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비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이 약하면요, 영적인 시간을 오래 갖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노는 거 1시간, 2시간, 10시간 지나는 거 하나도 아닌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내가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충전하고 내 영과 마음을 사는 시간인데, 그죠? 그 영적인 힘이 있는 만큼 영적인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시간을 오래 갖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힘을 길러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시간을 빼앗기는 만큼 내 육신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느낌이 싸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핵심 듣고 있는지 연락해 보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생명교회 부목사님, 연산복음교회 부목사님 전화했어요. 거기 핵심 몇 명 듣고 있습니까? 연산복음교회는 20명이 매주 핵심 간대요. 그 외에 비대면으로 또 많이 듣고요. 새생명교회도 40-50명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사해 보니까 10명도 안 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 제 마음에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일 끝나고 다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요. 일 끝나고 듣는 거 말고. 물론 이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시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영적 재앙 시대라니까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영적인 힘, 이 말씀과 멀어지면은 영적 기본이 심해집니다. 문제 머무는 시간도 길어요. 비례한다니까요. 말씀이 멀어질수록 이게 영적으로 확 꺼지잖아요. 다운되는 게 이게 기복이 자주 와요. 자주. 사람 발이 휙 넘어지고 문제 오면 턱 넘어지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말씀 없는 사람은요. 말씀 있는 사람 1초 만에 회복합니다.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끝. 오늘 말씀 그거였지. 아멘. 문제 왔다. 사람 말 뭐 무슨 소리 들었다. 바로 해결되고 바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힘 없죠? 하루 종일 그 생각했어. 남편이 아침에 왜 그 얘기를 했지? 이 자식 지금 공부하고 있나? 그러면서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직장 오늘 그 사람이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걸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걸로 또 불신자랑 같이 포럼해. 말씀과 모르면요. 그렇게 영적 기복 심해지고요. 이게 리스토어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요. 근데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영적 기복이 작습니다. 이게 영적 텐션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끝났지. 그래, 진리로 내가 자유하자. 왜 거기 묶여있냐 내가. 해방되면 되지.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신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모르고 다른 사람 탓, 환경 탓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영색 얻을 양식을 위해 지음받은 예배자, 전달자,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이 디자인 되기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문제 오면 그리스도로 뛰어넘고 사람 관계 있으면은 그거를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넘어서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졌고,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이 성삼위하나의 보좌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대단한 그런 축복된 사람인데, 영적인 힘이 빠지면은요, 우리가 이게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회복 속도도 느리고요. 이 면역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 있고 평상시에 운동이 돼 있는 사람, 면역이 좋은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2, 3 이틀 예전에는 그 하루 반나절이면 나왔는데 요즘은 한 2, 3일 가더라고요. 예. 면역력이. 근데 요새 어른들 감기 걸리면 보세요. 한 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면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요,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기복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금방.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거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능력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죠? 우리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누구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로서는 다스릴 수 없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나를 수술하시는 시간,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해방시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창세기 3, 6, 11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138로 세팅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로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시라. 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내 체질, 내 각인 뿌리 체질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습관 고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고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의 사도행전 13장 무속 영향, 사도행전 16장 우상 숭배 영향, 사도행전 19장 흑암 문화 배경, 이게요 다 있습니다. 이게 가정 가문 3, 4대 또 이 기독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다 이 영향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쌀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언제 망했냐? 이 월세를 줬는데 무속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옥탑방에다가. 그 다음부터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들이 싹 쏠딱 망하는데 이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흑암 배경.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정신문제 심각해서 빨가벗고 밖에 뛰어도 중학교 2학년 자퇴하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계속 예배 드리는데 회복됐다 안 됐다 회복됐다 안 됐다가 얘가 어느 날 이사를 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무속촌에 살았거든요. 그래 이사 갔는데 희한하게 괜찮아지는 거 있죠. 지역에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 꺾을 자신 없으면 벗어나는 게 나아요. 계속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이 배경이 있다니까요. 가정 가문 배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근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오래된 이 그 가정 가문의 쓴뿌리, 상처, 영적 재앙 이때니까요. 이상하게 자꾸 술에 중독되고 아버지랑 똑같이 되고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 보니까 폭력, 뭐 음란, 타락, 뭐 도박, 중독 이게 질병 이게요 딱 가정 가면 흘러온다니까요. 그거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꺾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또한 나로 바꿀 수 없는 불신자 상태의 운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러다 정신문제, 불치병, 이 나도 모르는 질병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고 심판받고 후대까지 이 영적 DNA에 물려지는 이 모든 문제를 그 운명을 꺾으신 참된 길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요 세계 살릴 능력과 생명 주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참된 선지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내가 나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 4장 14절 16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께 나가면 됩니다. 나에게 어떤 큰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때도 괜찮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참된 재상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참된 왕 대신 그래서 가정 가문 저주 꺾으시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불신자 운명을 바꿔주시는 이 축복된 시간인 예배 시간인데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부터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을 양식 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시대제왕막을 언약 전달자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를 재창조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하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대제사장 만왕의 왕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를 대임하셨어요. 대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나를 축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네. 그냥 대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떤 보좌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 목회의 축복입니다. 전도 목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증인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전도 목회예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인생의 해답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이죠. 전도 목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 이 전도 운동할수록 야 정말 그리스도로 끝이구나. 이 복음 운동할수록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전도 목회. 두 번째 뭡니까? 치유 목회입니다.
은혜 받고 뭐 별거 있습니까?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힘 계속 얻고 지속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해결되어 있어요. 늘 염려하던 내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져 있고, 스트레스 받던 노이로제 받던 체질이 어느새 내가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 늘 불신앙하던 사람이 사람이랑 은혜 포럼하는 이런 체질로, 이 치유 목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송희 사모님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 지난번에는 유방암 걸리신 사모님 전화 오고, 권사님 전화 오고, 예. 또 심각한 아들 영적 문제 있는 분하고 요즘 또 영도에서 계속 포럼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적인 힘 얻고 계속 내가 치유되면 치유되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치유 대상자를 나에게 자꾸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장이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건 다 병들었습니다. 100%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보시면 돼요. 100%입니다. 그 사람을, 그죠? 이사야 61장 1절 6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야, 이 내가 있었던 이 악몽 어떻게 네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요셉. 그 마술사, 술객, 학사들이 해결 못한 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해결해내는 겁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치유 목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목회는 그러면서 서밋 목회, 후대 목회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조금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내 안에 세팅되면은 주변 사람이 평안함을 느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평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우리 남편과 가족이 나를 보고 평안함을 못 느낀다. 내가 아침, 낮, 밤기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나를 보면서 왠지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아침 정시기도 하고 있는지 빨리 체크해 보세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안 되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시기도 하시는구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강단과 새벽기도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늘을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딱 주인돼서 세팅돼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눈빛이 평안하냐,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기 신방하고 우리 저기 백영자 성도님 신방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주보랑 전도자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얘기했다니까요. 한지영 원사님한테 저분 복음 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예. 다음번에 복음 전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또 갈 건데.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잖아요. 전도 안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갈급한 사람이 나를 보고 아는데. 그죠? 이 평안함이 느껴지면서 후대에게 영적 축복이 자꾸 전달되어져. 자꾸 어디 가면요, 이 막 불신자들이 그래요. 이 조은이 얘는 좀 달라요. 자꾸 그래요. 얘가 뭐 성격이 특별하다,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평안함이 느껴져. 예. 그러면은 뭐 조은이한테 뭐 특별한 교육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정시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 영적 평안함이 계속 전달되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영적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후대 살리려면 내가 그 기도해야 되니까요. 내게 빛의 망대 세워져 안테나로 전달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보시면은요, 이 서밋 목회가 뭡니까? 영육간의 서밋 되는 내용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하다는 게 말씀 따라가는 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게 불신자들한테 영원히 기억되고, 야, 그 사람 참 영원히 기억돼요. 예.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우리 렘넌트가 그 전국 노래자랑 나온 거 좀 틀어드렸거든요. 예. 보였습니까?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기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아, 쟤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그래, 예수는 저 아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대체 뭘까? 왜 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막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부와 재물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목사님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정시무시기도 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엘리트가 된다. 그죠? 자녀 교육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면 그 영적 축복 후대에게 전달돼서 얘가 그거 보고 자라서 엘리트가 되는 거지. 그죠? 왜냐? 성경 속에 이 모든 다 담겨 있다니까요. 세상을 앞서가는, 어제 류목사님 메시지 한 발만 앞서가자. 그거 어떻게 앞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세팅하면 앞서갑니다. 불신자랑 같이 가서는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강단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 선봉꾼이 되면 내가 처한 직분과 위치에서 세계 살릴 선교사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계 살릴 선교사, 아유 그 대단한 걸 아니에요.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새 영적 선봉꾼이 돼요. 영적 선봉꾼이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끌고 가는 힘이 있게 된다니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말씀의 흐름 때문에 아버지께 배운 사람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에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젖먹이가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변 교회에 전화하지 않도록 늘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면 또 전화해서 통계 올립니다. 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이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그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뭐죠?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곳은 개펄이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흘러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죽은 땅이 돼요. 거기에서 뭐 나무, 식물, 생물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거 매주 주일날마다 제가 그 예배 기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강단 말씀의 이 샘물이 나에게 충만하여지고 현장마다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 살릴 선교사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선봉꾼. 야, 핵심에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듣자.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자. 이 영적 선봉꾼이 돼야 돼요. 예. 야, 우리 다음에 드리자. 이거 말고요. 예? 우리 지금 드리자. 우리 함께 드리자. 말씀 들으러 가자. 선봉꾼. 예. 후퇴꾼이 아니라 선봉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회자는 어떤 선봉꾼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예. 저는 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셔요.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저는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237 치유 렘넌트 제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축복이 흘러들어가게끔 심부름하는 것이죠. 중직자는 무엇입니까? 현장 사령관. 그냥 현장 사령관이 아닙니다. 24시 평생 언약과 미션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 내 평생에 복음 성구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언약과 비전이 있습니까? CVDIP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사령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는 요셉과 같이, 나는 의사 누가와 같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와 언약과 사명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2374의 오력에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중직자가. 그럼 후대들이 보기에 야,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안수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우리도 저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말씀에서 나온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가 중직자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는 것이 말씀 성취팀도 있지만은 우리 중직자분들을 말씀 성취시키는 위치입니다. 그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리 중직자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가진 영적 사령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전도자와 목회자의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함께 돕는 자가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 성도 중직자들이 그랬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가 이번에 부산노에 참석하면서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좀 경건한 목사님들 좀 이렇게 좀 그런 목사님 보다가 막 괄괄한 목사님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근데요, 제가 부산 목사님 보면서 정말 우상 숭배 심각한 영적 문제 가정 가문에 있으시다가 목회자가 되셨구나. 저렇게 진짜 누가 봐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심각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 제사장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오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이번에 노예 때 그걸 보면서 너무 귀한 분들이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다. 저는 서울에서 또 보면 이렇게 경건하고 좀 바르고 이렇게 신사적인 그분들이 되게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심각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목회자 하시겠다고. 물론 각인 뿌리 체질은 남아있지만, 불신자 체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부산노의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저 길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목회자는 다 귀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분이 목회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거기까지 오기까지 가시밭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됐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자, 우리 영적 선봉권인 렘넌트는 누굽니까? 이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 AI 시대, 언택트 시대, 그죠? 이제 많은 직업 없어집니다. 바뀝니다. 초등학생들 희망 직업 1순위 유튜버, 그죠? 그러면은 이 사탄 서밋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3611로 세팅되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그 사탄 서밋을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만의 서밋 타임, 하나님의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면 내 영광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서밋 그릇, 또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지속하는 서밋 자세, 응답에 속지 않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29절 말씀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치유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신 대제사장 대신 나를 수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를 지금도 박살내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치유하시고 없애버리시는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복음 손고 쓰기, 영적 질병 치유됩니다. 쓰다 보면. 전 치유사역원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십시오. 내 생각에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불신앙 들어가고 인간 생각 들어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막 인간적인 얘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 그러면서 선포된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갈 때 이 내 나중심된 근본에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빛과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 정시기도 때 생명과 빛과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내가 믿는 시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구원에 이른다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재하고 흑암이 꺾이고 영적 DNA가 바뀌고, 그죠? 하나님 형상 살아나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직분과 현장의 위치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최고의 전도 운동의 기회로 발판 삼게 하옵소서. 그죠?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도된 거에 대해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일절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섬길 수 너무 감사하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악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말 안 통하는 사람 냅두세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미션, 평일 예배 새벽 기도 인도 받아보시고 또 개인 망대 세우는 시간 정하시고 가지시고 또 주보 기도접 전도자료 챙겨 다니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빛의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 지진과 화산 폭발, 전쟁 위기, 곳곳에 이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에 속지 않고 빛의 망대를 세워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빛의 망대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 언약 전달자, 세계살릴 선교사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